오늘 시간에는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또 거의 비슷비슷한 선교회나 구역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 또 제자 훈련을 시켰을 때도 똑같은 과정 속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믿음이 쑥 성장해 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왜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럼 우리 책임일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각 개인의 인격도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고 죄 문제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랑을 안 하시고 작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은혜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 문제에 따라서 은혜의 성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문제는 훨씬 또 복잡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다만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은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정을 믿어야 합니다. 또 켈빈 주의는 선택과 유기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켈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 뭘까요? 내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항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의 경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사람이니 너는 무조건 구원받게 되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초부터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가 너를 예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예정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믿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하니까 내가 저항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권적으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처음부터 아예 믿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켈빈 테올로지컬 세미나에서 배울 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한국에서 배울 때는 그냥 어렴풋하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배웠다가 켈빈의 유학을 와서 이제 리폼 티올로지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그 켈빈의 5대 강령도 저희가 어떻게 외우죠? 그 앞글자만 따서 튤립, T-U-L-I-P 이렇게 외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원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기록이 된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The Canon of Dort. 거기에 보면 순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U, L, 그리고 T랑 I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P, 전체 구조도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게 U입니다. U,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르트 신조 3번, 4번 안에 있는 아리클 10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By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ame regeneratio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중생을 일으켜 주시는 효과적인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내가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난 믿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는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택한 자는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헛되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택자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이펙티브하게, 유효하게,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경우에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도르트 신조 아리클 12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인데 리뉴된 자유의지입니다. 새롭게 된 자유의지.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man himself, 인간 스스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유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중생을 통해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된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중생을 통한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 사람의 자유의지가 변화돼요. 중생된 자유의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믿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결코 무시되지가 않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중생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고 그 후에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자,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선택, 내 자유의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선택하셔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순서가 참 놀랍고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야곱을 먼저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로마서는 참 독특하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곧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은 잘못되었다 또 말씀을 합니다. 즉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 사랑해서 유대 민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찾으셨지요? 자,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선택하셨고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 의식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에는 유대 민족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선택과 구원도 미리 예정하셨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기는 했지만 유대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있었고, 특별히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정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근데 토기가,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제 조금 자라고 나서 부모님에게 나를 왜 낳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냐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철없는 사춘기 시절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의 밑에서 내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구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 0%, 0%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명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이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펙티브하게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타락한 자유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중생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0억 명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50억 명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억 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들다가 망쳐가지고 버리실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신비로운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남아있는 삶 속에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널리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